샬롬,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중 올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흔들리는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의미심장한 권면을 무게 있게 제시합니다. 먼저 이제까지 해설과 권면을 들은 독자들에 대한 호칭이 각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참으로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호칭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하늘의 부르심에 같이 공유하다, 참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공유와 동참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신자 중 일부가 신앙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거나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 소명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 중 하나인데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력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을 놓치면 생명이 사라지는 것, 즉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중요한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위기에 빠진 형제들을 깨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형제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룩한 자들, 성도, 형제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거룩한 형제들로 쓰인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믿음의 형제임이 강조되었기에 두 단어의 결합은 이제 말하려는 권면에 무게를 더하는 효과를 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을 들은 자들은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들을 때 자신의 신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라 불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조금 어색한데요. 세번역이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형제들과 연합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사도라 부르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 칭한 것은 신약 성경 중 본절이 유일합니다. 사도로 번역된 원어 아포스톨로스는 사절, 대표, 사자라는 뜻으로 공적으로 파송된 사람,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라 칭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대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사가 지닌 대표적 특징은 첫째,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하는 말이 파견한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즉,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대제사장 중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도리, 즉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강한 명령인데요. 다시 번역하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가 됩니다. 이 권면은 믿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믿는 자들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이자 동시에 사도입니다. 사도의 삶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닮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모를 때 보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왔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 또 찬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